함께하는 말씀 새생명교회 거루승 목사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어린 아이들은 부모들이 자신에게 선물을 줄 때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들이 그저 잘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계속 죄를 범해 고통당하던 유다 포로들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켜 의의 길을 걷길 바라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등산 장비, 산악용 음식, 나침반 등등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욱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입니다. 다른 장비나 기구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길잡이가 없으면 큰 낭패를 보게 되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 포로들은 길과 구원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원인을 조상의 죄 탓이라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조상의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불공평한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이라도 의의 길을 버리고 죄를 짓다 죽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반대로 악인이 죄에서 떠나 돌이켜 의의 길을 걸으면 죽지 않고 참으로 살 것이다. 유다 포로들이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것은 자신들의 좁은 판단력으로 크신 하나님을 해석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벌할 때 쾌감을 느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또 우리가 회개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신앙생활에 지쳤다고 잠시 쉬고 돌아오겠다는 사람을 봅니다. 이제껏 열심히 섬겼으니 올해만 쉬고 내년부터 다시 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는 좀처럼 보기 어렵습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경로에 이탈하면 바로바로 알려주며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던 길에서 이탈한 성도들은 자기 삶의 소음이 커서 성령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죄의 길을 걸으며 고난당하는 자신의 삶에 지쳐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외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공평함을 되묻고 계십니다. 만일 조상들의 죄값을 그들이 받고 있는 것이라면 그들은 의와 진리의 삶을 살고 있어서 다음 세대에게 복된 삶을 물려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불공평하게 보고 있다면 그들이 행하는 죄악의 보응도 죄 없는 그들의 자녀에게로 전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며 회개하고 죄에서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까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죄에서 스스로 돌이키라. 우리는 주님과 잠시 동행하다가 딴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이 변질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의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예배드리고 뜨거운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이어져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불의한 길에서 떠나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당신의 기쁨이라고 하십니다. 잠깐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기쁨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